오늘 우리가 말씀 여행을 통해서 다룰 주제는 아마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또한 질문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죄의 가치와 적용, 그 효력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린다면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니면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아보면 제한된 속죄의 정확한 교리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한적 속죄, 제한된 속죄.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중심 주제의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보면 5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는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화평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사셨다. 그러니까 5항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희생으로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6항에 보시면요, 6항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구속사역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에 의해 실제로 시행되었지만은 그로 인한 효력, 효능, 이익들은 창세로부터 모든 시대에 속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시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 계시되고 예표되었던 약속들, 양식들, 제사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육신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사역이 드러났지만은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분명히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속죄 그 사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6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항에는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값지고 사신 구속을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전달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확신시키시고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기이하고 청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합당한 방식과 수단으로 하신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전달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확신시키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기이하고 청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합당한 방식과 수단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오직 선택된 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한된 속죄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제한적 속죄, 이 세 번째 교리인 이 제한된 속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택하신 자들이 전적으로 타락으로 치러야 될 죄의 무게, 그리고 심판, 이 죽음에서 해방시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자녀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교리가 바로 두 번째인 제한된 속죄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 이 제한적 속죄의 내용은 예수님의 대속의 어떤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이 제한적 속죄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하여, 즉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통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이 제한적 속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속죄를 제한적 속죄라고 칭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로토 총회에서 세 번째 칼빈주의 세 번째 교리로 칭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 우리의 자율적인 어떤 결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의 은혜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 사실 때문에 도로토 총회에서 세 번째 교리로 이 제한적 속죄를 명시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로토 총회에서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했던 세 번째 교리인 보편적 구속 혹은 일반적 속죄라는 이 교리가
칼빈주의가 얘기한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한 이 세 번째 교리가 성경적으로 보니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도로토 총회에서 확인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를 세운 것이 칼빈주의의 세 번째 교리인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면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칼빈주의가 동일하게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으로는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속죄만으로 실제적으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효과적으로 그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결론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보편적 구속, 즉 일반적 속죄라는 이 단어의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나 그 대속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속죄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것은 내 자율적인 의지로, 내 자율적인 결정으로 그 예수님의 구속을 받지 못해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속죄하셨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속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하신 속죄의 은혜를 사람들이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자율적인 결정으로 그 예수님을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속죄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속죄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다, 예수님의 속죄 능력의 부족이다 라는 결론이고요, 또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속죄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인간이 거절할 만큼 약한 것이고 무능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에 제한적이다라는 주장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결정과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주장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바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토 총회에서 이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운 교리가 칼빈주의의 제3대 교리인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는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무제한적이다, 제한적이 아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속죄가, 예수님의 속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두 번째 교리, 그래서 두 번째 교리하고 이 세 번째 교리가 연결성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전적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적용 범위가 택한 자들을 향한 죽으심이다라고, 그 제한적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의 가치, 속죄의 능력에 있어서는 무제한적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제한적 속죄의 교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말은 특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특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할지라도 그 의미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이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속죄가 바로 인간의 의지적 선택과 자율적 결단의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속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 예수님의 속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로토 총회에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고요, 칼빈주의 입장에서 칼빈주의의 제3대 교리인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로 명시를 하고 또한 교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두 번째 교리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와 첫 번째인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연결선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먼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자녀를 생각해서 선물을 하나 사서 돌아와서 그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에 그 자녀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부모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도 은혜이고 그 부모 자녀에게서는 기쁨인데, 더구나 돌아왔을 때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준다면 그 기쁨은 더 크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녀가 원하고 안 원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놀라운 감격의 은혜에 빠짐으로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일방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 제한적 속죄를 공부하면서 또한 준비를 하면서도요, 그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기억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이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오직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보혈에 통한 그 속죄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취급해야 될 값비싼 사구려의 속죄가 아니라, 또한 값싼 속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정말 정금 같은 아름다운 속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신 자신의 양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의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 속죄에서 택한 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대속의 은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변증합니다. 어떻게 변증을 하는가 하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일에 대하여 두 번 벌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이라면 다시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귀한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예수님께 물으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셨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 그 벌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변증을 통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이라면 다시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죄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특별히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이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속죄를 카파르라고 얘기하는데 가린다,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속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은혜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 몸속에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제자훈련을 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제 몸속에 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목욕을 언제 했는지, 때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왜 모르십니까? 그것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흰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이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고 아무런 조건도 내세울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은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나를 완전한 자로,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바로 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속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 대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어디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단어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가상 7恩이라고 얘기하죠. 7가지 말씀 중에 6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헬라어로 말한다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폭발의 훈련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원은 텔레오라는 어원에서 동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텔레오는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4가지 상황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보고했을 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구매하는 이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 단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빚진 것을 다 갚았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될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의 빚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대속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해 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어떤 형태든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또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이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아무리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그 죄를 제거하고 죄의 빚을 갚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만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희생제물로 드리시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이 친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된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이 100% 만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속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이요, 또한 지켜야 될 명령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0가지 율법 중에 몇 가지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0가지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트에는 없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10가지 율법이 있다면 10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 우리에게 왔고, 또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의 감격에 더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의 대표자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해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속죄, 이 속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세 번째 교리인 이 제한적 속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 요구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택한 자들을 향한 속죄 사역으로 그 속죄의 적용과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적용과 범위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함께 작정되었으며 바로 예정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낭비도 없고요, 또한 허비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아 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신 그 택한 자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이 돌아보니 이미 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그 확인을 통하여 지금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성도로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택한 자녀를 향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하나님 오늘